오늘은 제가 부활에 대해서 하는데요. 구약 시대 때는 부활이라는 게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길지를 않아요. 제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딱 준비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좀 평소보다는 많이 짧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 히브리인들의 부활의 관념을 어떻게 이야기했나 이런 거는 들어본 일이 저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걸 알게 됐어요. 저는 부활이 신약 때 와서 생긴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구약 때부터 히브리인들은 부활의 관념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랬어요. 언젠가 자기들은 다시 산다는 그 소망 안에 갖고 살았더라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이제 부활에 대해 부활이라는 게요, 여기 보시면 아나스타치스라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뜻은 부활, 일어남, 위로 오름, 그런 뜻입니다. 부활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일어났다, 위로 올랐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의 어떤 그 간단한 개념인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번만 가지고는요 좀 부족해요. 자칫하면요 나사로도 부활했다 그럴라. 난 그게 걱정이라. 여러분, 나사로는 부활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는 것은요 죽으면 안 돼. 다시 부활하면 다시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이거는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예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처음인데, 성경적 개념의 부활이란 뭐냐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상태,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상태. 그러니까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는데 영원한 생명을 부활한 사람들은 소유하게 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의 설교 듣다가 청년 하나가 2층에 졸다가 떨어져갖고 그 사도 바울이 내려가 기도했는데 살아났죠. 그 사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도로가 아시죠? 사도행전에 도로가가 죽은데 베드로가 가서 기도가 살아나죠. 그런 경우,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런 경우,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살 때,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소유하게 된 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가진 건 아니라고요. 그 차이를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맞는데, 죽었다 살아나도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상태가 돼야 확실한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고, 곧 뭡니까?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개념은 영생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아니, 영원히 죽지 않지 부활한 몸이 어떻게 영원히 죽어? 완전히 형체가 다른데. 근데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첫 번이죠. 사람은 죽는 게 끝이죠. 그 죽음을 다시 벗어나는 거, 이기는 거는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후디니라고 있습니다. 후디니. 유명한 미국의 마술사예요. 그 사람이요, 얼마나 유명했던지, 몸을 꽁꽁 묶어갖고 상자 속에 바다 속에 던져놔도 풀고 나와. 소련 옛날에 공산 시절에 수갑 절대 못 푼다는 거 끼워놓으면은 돌아서자마자 풀어버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후디니는 무덤에 들어갔어도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못 나왔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데 못 나가서요.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셔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에요.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 곧 영생을 말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히브리 관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 관점의 부활은 도대체 뭐냐 이거야. 히브리인들의 관점의 부활이 있거든요. 이 부활인데 트히야트 메팀,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트히야트 메팀이에요. 부활이라는 뜻이요. 부활이라는 언어가. 저도 이게 공부하면 처음 알았어요. 참 우리 목회 오래 해도 보세요. 성경을 제가 모르고 있는 게 많다니까. 트히야트 메팀인데요. 뜻이 죽음을 이겼답니다. 죽음을 이겼다. 히브리어로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요. 죽음을 이겼다. 헬라어로 부활은 뭡니까? 일어났다, 위로 오르는 그런 뜻이지만 히브리어로 부활 트히야트 메팀은 죽음을 이겼다 이거야. 죽음을 이겼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죽음을 이겼다 할 때에 좀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사도 바울이 뒤에 좀 쓰면서 한 번 더 설명한다면 사도 바울이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었느냐 다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게 딱 이야기하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 갖다가 고린도에서 이야기할 때 어디서 가져왔냐? 히브리 관점에 이 단어에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걸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창세기의 죽음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창세기 죽음의 개념에 보면요.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르 하안가 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육체적 죽음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5, 16절 보면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까 이 죽음을 이겼다는 이 관념을 히브리적 관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가져와 갖고 죽음을 이겼다는 뜻이니까 그걸 아니까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음까지 오게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할 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했는데요. 이 쏘는 것 이거 원어로 보겠습니다. 여기 또 흥미로워. 보시면 자 해보세요. 쏘는 것이 켄트론인데요. 이게 뭐냐면 모리 막대기 찌르는 것 쏘는 것 이렇게 놨죠. 켄트론 기억 안 나세요? 켄트론 아닌가? 소모리 막대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야기할 때 가시채를 뒷바지라기가 네게 고생을 할 때 그 가시채를 뒷바지라 가시채 있죠? 그게 소모리 막대기라는 그랬습니까 제가. 끝에 이렇게 날카롭게 달려서 소가 밥 깔다가 말 안 듣면 그걸 한번 팍 때리면 소가 벌쩍 뛰면서 그냥 말 듣고 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켄트론이에요. 켄트론인데 모리 막대기 또 찌르는 거 쏘는 거예요. 살이 팍팍 박힙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가 아주 그냥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찌르는 거 쏘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독침을 가지고 있는 곤충과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쏘는 것은요. 여기 쏘는 것은 이 뜻보다는요. 독침을 가지고 있는 곤충과 같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다 이거야. 죄다 이거야. 참 이 표현이 좋아요. 뭐냐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데요. 사망이 쏜다. 우리가 꼭 그거예요. 전쟁 칠 때에 보면 여러분 그 활 있잖아요. 활에다가 쏠 때 그 앞에다가 뭘 묻히가냐면은 독약을 묻히가 쏘는 거 아닙니까? 그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어떤 의미를 생각하시면 이걸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독침을 가지고 싸우면 돼요.
이 죄라는 건 뭡니까? 죄의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이거야.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는 거라. 사망이 죄를 쏘는데 이 활에서 꼭 독침을 쏘듯이 죄의 사망이 쏘는 건 이 죄인데, 아시겠습니까? 이 죄인데 독침을 쏘는데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심으로 승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죄를 없애보니까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할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너의 승리 어디 있느냐 이거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없다 이거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 사망을, 죄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죄를 해결해버리니까, 죄가 사라져버리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가 해결해버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였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라져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죠. 여기 율법이라 했잖아요. 이 무슨 말입니까? 죄의 권능 율법이라. 율법은 복음과 다른 게 뭡니까? 율법은 죄를 자꾸만 드러내게 하죠. 율법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해결 못합니다. 율법은요, 자꾸 죄를 드러내게 해요. 자꾸 네가 죄를 더 잘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내는 것밖에 율법이라.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 죄를 드러내지만 이 죄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통해서 해결해버리니까, 예수님이 해결해버리니까 사망이 이제 쏘는 것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심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여기 너의 승리 어디냐 할 때 바로 그 승리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끝장내버렸다.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다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부활은요, 죄로 인한 죽음은 히브리 관점에서 에덴 동산의 생명과 반대되는 상태예요.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에덴 동산의 그 생명, 가만 놔두면 잘 살고 영생했을 텐데, 그 생명이 반대되는 게 뭐냐?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반대가죠. 상반되죠. 그래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상태라는 건 뭡니까? 죽음과는 더 이상 상관없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나중에 갖게 되면요, 더 이상 죽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쏘지도 못하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상태로 회복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걸 부활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영생의 상태로 회복되고요, 하나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부활의 개념은, 부활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성전 시대에 보면요, 아침에 기도문에 보면요, 참 유대인들도 이게 있어. 유대인들도요, 성전에 가면요, 아침에 기도문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써놓아서 놨대요. 아침에 읽는 기도문에 긴데 제가 중요한 한 구절만 땄어요. 땄는데 일어났습니다. 오 주님,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셔. 이렇게 기도한대요. 아침에 오면, 성전에 오면은 이 기도문을 꺼내가지고요, 제사장들이요, 오 주님, 죽음으로부터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야 하고 쫙 기도한대요. 항상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언젠가는 이 부활시킨다는 그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산답니다. 유대인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게 아니고요, 구약의 그 부활에 계속 갖고 있던 그 소망이요, 우리의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메시아 시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이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메시아 시대에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부활 맞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부활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공중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끌어올리잖아요. 휴거될 때, 끌어올릴 때 그 변화된 몸, 그게 몸과 영혼이 다 변화되는데 그 부활의 몸을 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유대랍비 문헌의 부활을 설명할 때는요, 식물을 비유로 듭니다. 그거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설명을 듭니다. 겨울에 이파리 다 떨어지고 나무들이 산에 쫙 죽은 것 같아. 봄 되면요, 그 죽었던 것 같은 나무가지에서 싹이 나오면서 만물이 소생하는 거야. 유대인들도 랍비 문헌에 보면 부활을 설명할 때 요걸 비유로 설명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예.
똑같았고요. 그리고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는 것을 뭘로 비유하면 밀로 비유를 하더라니까요. 참 좋은 비유를 했더라고. 보세요. 우리가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합니까? 육도 같이 부활합니까? 함께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죽었던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도 무덤에서 일어나죠. 그럼 우리 영과 육이 같이 만나는 거거든. 같이 해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데 만나서 부활하는데요. 밀을 갖다가요. 밀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곡식을 심을 때 껍데기를 벗기고 심으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절대 안 나죠. 껍데기 있는 채로 심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 껍데기는 육신, 그 알곡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더라니까. 비유를 해가지고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지. 바로 뭐야? 밀을나 곡식을 심었을 때, 껍데기하고 같이 심었을 때 삭이 나오듯이 우리도 육신과 영혼이 함께 부활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날에는 이렇게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다시 살거든. 다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 하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다 하나님 복원시키죠. 다 부활해 보면 그렇게 되죠. 예. 히브리적 개념에서는요, 단순히 살아난 것보다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그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히 살아나는 것, 이게 아닙니다. 나사로같이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 부활은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 보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경적 개념의 부활이라는 건요, 죽음을 이겼다는 의미에서 영원히 살아있다, 즉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죽다가 살아나는 것보다는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면 영생을 기억하세요. 아, 나는 천국 가서 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가졌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 맏아들이 되셨는데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날에 전부 다 함께 부활하게 될 겁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심판의 부활로 나갈 수가 있고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갑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부활시킬 겁니다. 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나 엄연히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생명의 부활로 그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57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승리를 주셨다는 말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버렸대. 또 뭡니까? 죄를 없애보고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거야.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최초로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사망을 못 이겼어요. 예수님만 이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겼듯이 우리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시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